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봉독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마다의 안경을 끼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안경알이 빨간색이 있는 안경을 끼게 되면 세상은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색 안경알은 파랗게 보입니다. 저마다의 다 안경을 끼고 살아갑니다. 이 안경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힌두교의 사람은 힌두교의 그 삶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어떤 것이냐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여야 해요. 이것이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였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였습니까?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이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광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였습니까? 셋째 날에는 바다를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는 광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성경에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다 창조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각종 많은 과실 나무들을 다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임의로 먹되 단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것을 먹게 되면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뱀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탐욕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는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땅의 삶은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 가지의 큰 착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다.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잘못된 착각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착각을 하게 되냐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제가 전도의 현장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은 저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참 선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고백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 한번 짓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죽으면 그냥 끝이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은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그곳에서 마음껏 누리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소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세 가지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바닷가에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투브를 타고 이 바닷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상이변이 벌어져서 제가 제 키 3배 되는 곳까지 떠밀려 내려간 적이 있어요. 참 어린 나이에 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해난 구조대가 오셔서 저는 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었냐면 나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군가를 살려야 되겠다. 늘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고 군대에서 선임병을 통해서 성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풍성한 삶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사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사를 해서 한동안 시간을 지났어요. 그리고 옆집에 있는 사람이 또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친절하신 분이시니까 반가운 마음에 음식을 해서 그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인사도 하고 반갑게 다가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음식도 받지도 않고 인사도 받지도 않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3년 동안 그렇게 무시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의 옆집에 살지만 그냥 옆집에 있을 뿐이에요. 완전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꿈에도 그리던 페라리를 한번 샀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포츠카를 샀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차를 몰고 주변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나서 다시 집으로 왔어요. 근데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똑똑똑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바로 옆집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서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기 다른 것이 아닌데 이번에 새로 사신 그 스포츠카를 잠시 저에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차를 빌려주시겠습니까? 3년 동안 내내 무시한 사람인데 당연히 안 빌려주겠죠. 안 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태도로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태도와 행동 가운데 하나님도 그 마음에 대해서 편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의인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마 엄청 기분이 나쁘시겠죠. 안 좋으시겠죠. 러시아에 어떤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군과 그 부하들, 가족들은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사 장비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식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부하가 달려오더니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뭐가 그렇게 큰일 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금 이 식량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군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원과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식량을 훔치다가 잡히면 반드시 내가 책짓질로 벌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부하가 또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군님 제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나한테 한번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은 소식은 장군님 그 범인을 잡았습니다. 참 잘됐다. 근데 나쁜 소식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장군님 어떡하죠? 근데 그 범인이 바로 장군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장군이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장군이 밤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장군으로서 선포를 했고 공의롭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자니 나이가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처리하지 않는다니 공의가 그러면은 실행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책찍질을 맞이는 그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이 책찍질을 맞으러 올라가는데 장군이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 형을 멈춰라. 그리고 장군이 어머니 대신에 그 채찍질을 맞으러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어머니 대신 그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은 공의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고 어머니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 장군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제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곤란한 문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그동안 제가 한 모든 말과 행동이 낱낱이 다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제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은 거예요. 말과 행동을 다 찍은 겁니다. 물론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손을 저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왼손을. 그리고 이 스마트폰은 바로 제 삶입니다. 여기 제 위에 제 삶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저의 죄는 너무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죄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희노애락을 다 느끼시면서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한 삶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이에요. 이 주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내어주시는 사랑.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또한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어린 양을 데리고 온 그 사람이 이 어린 양에게 손을 얹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해요. 어떤 고백을 할까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여러 모양으로 시기하고 주님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 각을 떠서 죽이고 피를 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번제단에 그 내 모퉁이의 그 뿔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래서 죄를 씻기는 겁니다. 불로 태워드립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죄를 해결했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어떨까요? 또 동일한 죄들이 일어납니다. 이 죄가 끊임없이 그때마다 해결됐다가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단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선악과를 먹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원죄와 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범죄를 다 단번에 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분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에 잉태되고 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이 성령이 함께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손을 얹고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의 짐을 다 예수님에게 다 드려지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임합니까? 그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풍성한 삶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배를 타고 이제 낚시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기상이변이 일어났어요. 큰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배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산산조각이 나고 여러분들은 그 배에서 떠밀려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큰 나무 조각이 하나 있어서 그 나무 조각을 잡고 버티면서 그래도 그 물 위에 떠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오고 있어요. 밧줄을 들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나무 조각을 잡고 내가 살 것일까? 아니면 그 밧줄을 던지는 그 밧줄을 잡고 내가 살 것인가? 바로 그 밧줄을 던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는 나무 조각을 잡고 살 것일까? 아니면은 그 밧줄을 붙잡고 나를 구조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것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밧줄을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 풍성한 삶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지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는 뭐냐면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풍성한 삶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정과 믿음과 결신이 필요합니다. 인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해온 죄를 회개하며 그분이 내 삶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결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제가 이제부터는 믿고 따르기를 결심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악수를 이렇게 한번 해보았다고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은 악수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좀 송구스럽지만 이 손을 하나님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여러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지 못했어요.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잡고 계십니다. 끝까지 잡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준영이에게 이르노니 믿는 준영이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준영이에게 이르노니 믿는 준영이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하였나요? 가졌다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면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드린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한 몸 된 지체입니다. 한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해야 합니다.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읽기, 기도와 예배, 그리고 성도의 교제, 한 영을 향한 전도의 발걸음이 있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